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찬송 없이 바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이번 주 주제가 뭐죠?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자, 이번 주 주제가 성령의 나타남인데, 나는 이 성령의 나타남 설교를 수백 번 해가지고 수백 번.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본문은 어디냐? 본문 잘 모르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게 본문이야, 본문. 알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려면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 따라서 성령 세례.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3.5.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이거야.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부활한 후에.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부활한 후에 40일 가르쳤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열흘 후에 성령이 온 거야. 이해됐어요? 성령이 오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다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지? 그 바울의 영적 조사. 바울의 영적 조사. 애새끼들이 더 잘 알아. 바울의 영적 조서. 영적 조서야.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다소. 그 다음에 뭐야? 다메섹. 참 이강성 목사님 교회 이 애새끼들이 너무 잘하네. 다메섹. 그 다음 뭐야? 직가에서 성령을 받은 거야, 바울이. 그 다음 뭐야?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내가 어제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 일정 중에 3년이 빠져 있다고. 이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고행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신약도 결국 바울도 거기 가서 고행을 하다가 신약이 내려온 거야. 신약이 바울 서신이 내려온 거야.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안디옥에 가야 사역이 폭발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따라서 기름 부음 알죠? 다윗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야. 아멘. 그 다음이 뭐지? 라마나요. 라마나요. 이게 원래 제목은 지역에 나타나는 영계란 말이에요. 지역에 나타나는 영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촛대가 옮겨진다 이거야. 촛대 옮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능력의 증거예요. 능력의 증거. 아멘. 다 오늘 끝까지 이 자리 참석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자리가 좀 빈 거 보니까 그 간놈들은요 헛방이야. 이게 능력의 증거까지 받아야, 능력의 증거까지 내 설교를 들어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능력의 증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첫째, 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게 능력의 증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게 능력의 증거를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가 죽으니까 모든 능력을 이삭에게로 넘겨줬어요. 이삭이가 또 죽으니까 야곱에게로 다 넘겨준 거예요. 이게 능력의 증거의 제1탄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 이 교과서가 뭐냐면, 능력의 증거 교과서가,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이게 바로 능력의 증거의 교과서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 보다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거든. 그 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이 엘리사는요 배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살아있을 때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 제자들의 능력이 얼만큼 나타나냐,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들이 다 나았다 이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도 능력의 증거를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설교를 다 들어야, 마지막까지 들어야 능력의 증거 얘기해요. 따라서 능력의 증거. 능력의 증거야. 능력의 증거라. 능력의 증거. 능력이 증거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이것이 교과서인데, 능력의 증거의 교과서란 말이야. 근데 하루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원래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야. 근데 내가 흑룡강에, 거기에 이제 내가 중국 선교 18년을 했는데, 이 부흥에 바쁜 중에도 중국의 지하교회를 뒤집으려고,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중국은 지하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모여. 제일 많이 모여야 30명 모이는 거야. 30명 모이는데 그러니까 30명 이상 모이면 안 들키려고, 중국 공안한테 안 들키려고 교회를 가르는 거야. 또 쪼개가지고 해서.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지금 얼마까지 확대가 됐냐면 3억 5천까지 되어버렸어요. 중국 전체 인구의 14억인데 3분의 1 정도로 확대가 됐다고. 로마도요 결국은
카타쿰에 의하여 로마가 망했단 말이야. 카타쿰 성들. 근데 카타쿰 생활이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 기독교를 박멸한다고 하니까 이 지하 땅굴 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땅굴은 가이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네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사하려고 모래를, 그게 다 모래로 돼 있단 말이야. 모래를 파서 공사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이게 기독교인들의 피난처가 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카타콤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왜 너 놀러만 다니고 난리야. 정말 놀러만 다니고 난리야. 갔다 온 사람들 빼고 내가 여러분들 다 카타콤 데려가는 사람 구경시켜 줄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도 무너진 것은 카타콤 성도들 때문에 무너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결국은 로마가 이제 무너졌는데, 바울 서신에 의해 무너졌는데, 바울 서신이 바울 서신에 거기 써 있단 말이야. 1장에.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도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가지고 로마를 다 복음화시킨 거야. 아멘.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요.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 교과서가 뭐냐면 예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제일 교과서가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이게 능력의 증가의 교과서라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는 그 12마리, 내가 흥룡강에 가서 그걸 봤는데, 소를 12마리를 이 12마리 소를 그냥 짝대기 전체를 12마리를 다 엮어가지고 하나로 다 엮어서, 그래서 밭을 가는 거야. 그 밭을 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오는 것이 12마리, 원래 엘리사는 농사꾼이야. 농사꾼인데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던져줬어. 겉옷을 딱 던져주면서, 야, 나는 하늘나라로 승천하니까 내가 너한테 넘겨주니 겉옷을 가지고 한 세상 선지한 옷을 잘하라. 아멘. 그때에 겉옷을 딱 잡았으면 될 텐데, 그게 겉옷을 안 잡아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과정이 또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길갈에서 이 과정이 또 겪어지는 거야. 처음에 그냥 옷을 딱 잡았으면 그냥 바로 그냥 능력이 임했는데 말이야. 길갈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여리고는 시험이야. 시험. 길갈은 세상이야. 여리고는 시험이야. 시험. 그 다음에 또 베델로. 베델,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베델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로. 그때에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50명 가까이 됐어. 50명. 몇 명 됐다고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한 50명 가까이 됐는데, 중간에 따라오다가 다 떨어졌어. 중간에 따라오다가
결국은 이 겉옷을 챙겨주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거기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면서 말이야 겉옷을 넘겨준 것이야. 이게 능력의 증거란 말이야. 능력의 증거.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자, 손뼉 준비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주님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요. 천성 하고 나가세. 바로 가져서 있네. 이를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주님 믿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요. 천성 바라보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서 있는 길을 가기 전에 등겁을 끊지 말아라. 이겨라. 앞으로 천성문 바라보고 나가서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아멘. 할렐루야. 이게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아마 지금 4.19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 혁명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벌써 이 감각의 천재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8월 15일 날 광화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1,000만 명. 왜 1,000만 명이 필요하냐? 4.19 때는요, 학생들이 200명 가까이 죽었다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200명 가까이 죽었다니까. 내가 수요일이 저 가다가 보면 내가 일부러 그 수요일이 그 묘지에 내가 가서 묵념도 하고 또 애국가도 한번 부르고 또 울기도 하고. 응? 너희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청춘의 19, 20살 이때 너희들이 죽은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예술이 갈 때마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지금 4.19 혁명의 전초전이 일어났어요. 4.19 혁명은 왜 일어나느냐? 이기붕이가 자기가 이제 부통령을 하려고 사기를 친 거야. 왜냐하면 그때 나이는 벌써 이승만 대통령 나이는 90살이 가까워졌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해방해서 들어올 때 70살에 들어왔어요. 70살에. 몇 살이에요? 70살에 들어왔는데 이승만은요, 미국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경찰들이 이승만의 집에다가 감금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해방된 대한민국에 나를 왜 못 보내주냐? 경찰들이 경비를 하면서 가택연금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메가더하고 친구거든.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한 메가더 있잖아요. 메가더하고 친구인데 메가더한테 편지를 썼어. 왜 나를 해방이 됐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말이야, 8월 6일 날 원자탄을 먼저 때렸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때렸어. 원자탄 2방 딱 맞고 완전히 일본이 항복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도 기독교 나라가 한국보다가 훨씬 더 100% 기독교 나라가, 왜냐하면 일본도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서 단일체 원칙이에요. 단일체 원칙.
그때 미조리 함상에서 천황의 목을 딱 쳤으면요 일본이 기독교 나라가 된 거니까. 일본은요 신이 800만 개 집집마다 다 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 하루방 같은 거 있잖아. 하루방 알아요? 하루방 같은 거, 그런 신들을 집집마다 다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비나이다 오늘도 재수 좋게 하게 비나이다. 일본 놈들이 우상숭배의 왕이요. 그때 만약에 천황을 미조리 함상에서 목을 딱 쳤으면요 완전히 신들이 다 날아가보고, 아, 천황은 원래 신이라고 그랬어. 신이, 자기는 신이라고 그래. 신이라고. 그런데 목을 딱 쳐버렸으면요 일본이 기독교 나라가 먼저 될 뻔했다고. 자, 그런데 다그라스 메가더가 미조리 함상에서 천황의 목을 딱 치려고 할 때 하도 천황이 빌어가지고 미국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이미 뭐 원자탄을 2방울 맞았으니까 미국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살살살살살 빌어가지고, 그래서 인정상 모가지를 안 친 거야. 모가지를 쳤으면 그때 일본이 기독교 나라가 먼저 됐는데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 촛대가 어디로 왔냐? 대한민국으로 왔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가족까지 합치면요 1800만이야 1800만인데 이게 목사 새끼들이요 개떡같이 설교를 해가지고 정치 설교를 하면 마치 지옥 가는 줄 알고 말이야.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정치로 돼 있거든. 아브라함도 위대한 정치가요. 아멘. 응? 아브라함도 위대한 정치가라니까. 아브라함이가 군사를 380명을 전쟁을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고. 롯을 구하려고. 롯이 잡혀가니까 바로 아브라함 군대가 380명이 투입돼 가지고 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 전체가요 다 전부 다 정치로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로. 다니엘서 봐요. 다니엘서 알지? 내가 다니엘서 도표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잖아. 지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다니엘 도표. 절반밖에 안 받았네. 내가 다음에 언제 또 나눠줄 테니까. 응? 이거 봐서 다니엘서 보래요. 다니엘서. 이게 전부 다 정치로 다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정치로 되어 있고, 다윗은 원래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원래부터 정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정치를 하다가 하늘나라 간 거야.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성경 전체가 다 정치로 되어 있는데 목사 새끼들이 말이야 왜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냐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 대한민국이요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이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거야. 근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고. 어제 저녁에 우리 황준선 장모님이 다 읽어줬잖아. 이거는요 나라를 북한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문재인 때 사실은 이게 다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때 이게 작성된 건데, 결국은 이것을 완성할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줄 놈은 누구냐? 이재명이야. 알았죠?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할 때에, 자, 한번 발언한 거 한번 보세요. 대북송금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무조건 탄핵이야. 근데 이 국민의힘 정당의 장동혁이가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만 공격해도 반드시 탄핵될 수 있거든. 한번 들어봐.
대북 송금 자백이라고 불리는 영상이 화제야. 한번 들어봐봐. 서로 실리 쌓고 조금이라도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 북한 내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상. 그래요?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하고 해야 돼요. 예. 하고 해야 돼요. 예.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불파고를 좀 하는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당대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기를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은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당장 이재명을 탄핵하고 바로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을 탄핵시키고 깜빵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요. 서영교 영상 들어봐. 서영교 영상. 서영교 영상이 더 확실해요. 자,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는 외환죄로 걸리게 돼 있어요. 100% 이거는 이재명은요 깜빵 가게 돼 있다고.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북한에다가 돈을 넘겨준 것은 외환죄 맞지?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요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유럽에서 언제 오나 이 새끼가? 근데 내일 와요? 영원히 오지 말지 말이야. 이거 왜 또 한국 기어오고 난리야? 100% 이것은 탄핵이야. 서영이 영상 한번 들어봐야겠다.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긴 얘기하지 마시고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서영교의 반복된 깐족 질문에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이 팩트로 돌직구를 날렸어.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나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예.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확하게 방용철 증인이 그날 리오남이 왔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대가로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성태 회장 재판이던 거기서 제가 증언 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리오남 빼박이야, 빼박. 이야, 서영교가 말이야 국민의 어머니가 됐어. 이야, 참 정말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이야. 대북 송금 대가로 돈 줬다 그러잖아. 70만 불을. 참. 그래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하여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대구하고 부산을 경비를 해서, 그래서 실패를 했고, 백선엽이가 1사단장인데 결국은 처음에는 서울까지 다 뺏겼지만은 대구의 방어선을 지켜서 백선엽 1사단장이 지켜가지고 대구하고 부산을 방어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야. 알았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은 군산에서 그 상륙작전을 하려고 이제 시도했는데, 그 서해안은요, 동해안도 약간은 있지만은 썰물과 밀물이 심해요. 그런데 그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 그때를 기해해서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성공해서 서울을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하잖아.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탈환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주 사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광주 사태에서 북한에서 방송한 거 다시 한번 들어봐봐요. 자, 보세요. 광주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공수부대 때문에, 공수부대가 원체 경비를 잘해서 실패를 했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경찰의 공격을 물리치며 폭동 군중들은 차들을 불태우며 기세를 올렸다. 이게 북한 방송이야, 북한 방송. (5월 19일) 1만 5천 명에 달하는 시위 군중은 괴뢰군의 저지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광주 사태를 외국 보도하던 한국문화방송 광주지국과 동아일보 지국을 불태워버렸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광주는 점차 폭동군의 손에 장악되어 갔다. 적수공군의 시위자들에 대한 파쇼 도당의 악랄한 살인 만행에 격분한 청년 학생들은 노한 파도마냥 향토 예비군의 무기고와 경찰들을 들이치고 손에 무기를 들어잡기 시작했다. 원투들의 그 어떤 폭력적인 탄압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며 도시를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항쟁자들. 광주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드디어 무장폭동으로 발전했다. (5월 21일) 저녁 8시 계엄군은 황급히 시위로 쫓겨가고 광주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계엄군에서 빼앗은 자동차와 승갑차를 타고 거리를 도는 공기자들. 바로 이러한 때 광주에서 밀려나간 계엄군은 내일과 같이 도시 상공에 직승기를 띄워 제발 항복하라, 그렇지 않다간 크게 화를 당한다고 애원도 하고 위협도 하며 비열한 기만책동에 내달렸다. 바다에 잠긴 도시, 항쟁의 도시 광주. 80만의 인구를 가진 광주는 단 며칠 동안에 피해 목욕탕으로 변했다. 동족 상쟁에 미쳐 날뛰는 전두환 파쇼 도당은 청년 학생들은 물론 4살짜리 어린 것과 80고령의 노인을 대금으로 찔러 사살하고 순진한 여학생의 칡가슴을 도려내고 목매달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난탕치는 시들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다. 악랄한 공정대 놈들은 전두환 놈의 떠벌린 대로 폭도들에게는 총알이 아깝다며 중상을 입고 쓰러진 청년들을 도청 지하실에 끌어다 단 하루 동안에 475명이나 잔인무도하게 타살하고 수많은 여학생들과 부녀자들을 생매장하는 전투의 용납 못할 만행을 감행했다. 모조리 죽이라, 잔인성만이 군대의 기질이라 떠벌리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광란적인 사살과 생매장. 시들리는 살육 행위로 하여 원수를 절규하는 통곡소리 하늘에 사무쳤는가. 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오늘은 온 가족을 무참히 빼앗긴 비통한 그 사람, 분노와 울분으로 가슴 허빈다. 우리의 염원은 통일, 통일아 어서오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민을 살리는 통일. 통일아 어서오라고 노래 부르며 남조선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최후 순간까지 결사전을 벌려간 광주의 영웅들.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민족의 백정들에게 끌려가는 이 시각에도 광주의 애국 청년들의 심장에는 인민의 투쟁은 기어이 승리한다는 신념만이 전함치거늘 광주는 시민들과 청년들, 나어린 소년들이 흘린 피값을 천대배로 받아내며 기어이 민주의 새아침, 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겨 갈 것이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 미국제 땅크도 전두환 유신 잔당의 친유제도 영웅의 도시 광주에 깊이 내린 애국적인 민주운동의 뿌리는 파헤치지 못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민을 억압하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 이승만 괴뢰와 박정희 역도의 운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두환 군사팔쇼 도당도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온 남녘땅은 조만간에 제2, 제3의 광주로 폭발할 것이며 무신체제와 비상기업령을 철폐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광주 시내에서 총 들고 트럭에서 자 보세요. 황교안 장군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황교안 장군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자 마이크 하나 줘봐. 마이크 어디 갔어? 마이크
여기 그렇죠. 해봐요. 됐어요. 이승만 때 계엄령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습니다. 마이크 볼륨 올려. 5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다음에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인간들은요, 이것은 뭐냐, 이거는 짐승이야, 짐승. 그 역사도 뭐 삼국시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발해시대, 뭐 고조선 시대, 그런 역사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그만이야. 초근대사를 알아야 돼. 초근대사가 뭐냐, 이승만과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때는 또 4번 했습니다. 비상계엄만. 비상계엄을 4번 했죠. 그 다음에 최교화 최교화는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2번 했고, 이번에 12번째입니다. 12번째 윤석열이가 네. 윤석열이가 계엄령 했다고 윤석열이가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나요? 아니, 헌법에 계엄령 하도록 돼 있잖아요. 헌법 77조 다시 한번 찾아봐요. 77조. 헌법 77조.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일반 면회 갔잖아요. 예. 일반 면회 갔는데 모스탄도 일반 면회를 신청을 했지만은 거부당했는데 결국 일반 면회를 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엄령을 왜 했냐 그랬더니, 이게 중앙선관위를 잡으려고. 중앙선관위 이제 딱 걸렸어. 중앙선관위가 노태하기도 사표 냈고 뭐 사무총장도 사표 냈고, 완전히 잠실에서 지금 밤마다 말이야 막 4만 명 5만 명이 모여. 이게 4.19와 5.16의 전초전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5.16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4.19, 저는 4.19 때보다 훨씬 지금이 심각하고 불길이 더 크게 번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작년 정부가 들어서서 내각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뭐 국회 통과도 없이 그냥 내각제 한 거야. 했는데 이게 내각제를 해보니까 결국은 박정희가 북한으로 나라가 넘겨줄 수 있으니까, 넘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각제가 개판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16 박정희가 5.16 별 2개밖에 안 되잖아요. 별 2개. 네. 그 위에 별 4개짜리 있잖아요. 그 별 4개짜리 4개짜리들이 많은데 말이야. 뭐 장도영 뭐 많은데도, 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라고 내가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하잖아. 기가 따갑도록. 이승만과 박정희 없었으면 나라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니까. 이해가 돼요? 경부 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어? 포항제철 누가 만들었어? 울산 화학공단 누가 만들었어? 창원공단 누가 만들었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킬 때, 자, 이거 영상 한번 보세요. 소름이 끼친다니까. 박태준한테 요원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들어봐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큼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박태준은 육사 몇 개예요? 6기생입니다. 6기고. 혁명 주체 세력은 8기생들, 김종필을 포함해서. 김종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박태준은 박태준은 본래 정보입니다. 정보. 아, 정보구나. 조금 비켜 있었고 박태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뭐 국가 지도자는 용인술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통찰력이 있고 용인술이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는 겁니다. 참 박정희가 대단한 거야. 내가 군사법정에 서서 만약에 5.16 혁명을 실패하면 군사법정에 서서 나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박태준한테 뭐냐, 자기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이야, 참 박정희 대단한 인간이에요. 대단한 인간이에요. 저는 유언을 네? 박정희 대통령의 유언과 같은 저것을 네. 부탁을 120% 해냈습니다. 120%. 서양이하고 결혼을 시켰고. 맞아요. 뭐 맞아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니 서양이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더라고. 외국자입니다. 네? 그 중에 이번에 저 아들이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가서 휴가 나오면서 뭐 그 짤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우리는 해병대 바다의 사랑. 하이 하이. 자, 장로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호 나와. 이동호 없어? 일로 나와. 이동호 빨리 나와. 이게 5.18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동호를 다시 불러낸 거야. 이동호. 예, 왜 또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김대중 몇 번 만났어? 저 한 20번 정도. 야, 이 개자식아! 김대중을 왜 만나고 난리야? 그때는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5.18 나기 하루 전에 예. 그때의 그 전단지 거기 그 전단지 말이야. 5.18 터지고요. 터지고 예. 전단지 뿌렸지. 그러니까 김대중의 이제 당시 김대중 맨 처음에 만날 때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을 때 제가 부산에 이제 기독청년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비서가 그때 이제 그 저를 좀 보자더만은 그 서울에 가자더라고요. 그때 저를 김대중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처음 만남인데 그 김대중 비서가 그 사람은 평생 결혼 안 하고 부산대 대학가 주변에서 하숙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학가에 침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5.18 터지자마자 저를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보자 그래서 갔더만은 삐라를 주더라고요. 삐라를 줘. 예. 그 삐라에 오늘 북한 애들이 이야기했던 거짓말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삐라 내용이 뭐냐면 계엄군이 경상도 계엄군이 술을 먹고 지금 전라도를 지금 몰살시키고 있다가 제목이고 그 안에 내용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엄군이 처녀의 젖가슴을 잘랐다. 그 다음에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오늘 북한이 선전한 거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의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새벽에 나가서 뿌리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전단지를 한 200배 정도 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내 다음 날 그 부산시 이제 미화당 백화점 위에 올라가서 그걸 뿌리고 이제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그 전단지가 예를 들면 대구에서 보내도 바로 뭐 파일로 받아서 바로 인쇄할 수 있지만 당신은 전단지를 맞아. 인쇄할 수가 없었고요. 없어.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미리 전단지를 가져와서 맞아. 미리 인쇄돼야만 제가 저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인쇄가 아니고요. 등사로 밀은 겁니다.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경상도 군인들이 처녀의 젖가슴을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잘라냈다. 사실 없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예, 그 거짓입니다. 다음에 또 임산부에 배를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예. 임신부에 배를 배를 갈랐어. 가르고 태아를 꺼내서 버렸다. 태아를 꺼냈다 버렸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사실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주 사태 때문에 지금도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 세력하고 북한 세력이 합해서 일으킨 것이 광주 사태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광주 사태도 공수부대들이 원체 외곽 경비를 잘해서 실패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냐, 황장엽 선생님 만나봤죠? 뭐 저랑 한 6년간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간첩이 몇 명 있다? 5만 명 정도 있다 그랬습니다. 5만 명 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들었습니다. 김국선 선생님은 15만 명 있다. 15만 명. 예, 예. 자, 그래서 반드시 광화문 광장에 간첩들에 의하여 내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내란이 일어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로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면 반드시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몇 명 모여야 돼?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마지막 말 있으면 해봐. 없습니다. 없어. 목사님 설교하셔야죠. 그럼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그랬고 광주 사태를 통해서 적화하려고 그랬는데 둘 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간첩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복을 갈아입고, 우리나라 군인복을 갈아입고 위장해서,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인데 세계 경제 7위야, 경제 7위.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 힘이 없이 너무 잘 사니까, 이건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잘 사는 거야. 경제 7위란 말이야, 경제 7위. 유럽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참나.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미국에 가보면 24시 마트 있어, 없어? 가보지도 않는 것들이 대답하고. 미국보다요, 한국이요, 훨씬 더 잘 살아요. 24시 마트에 가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김밥도 사 먹고, 컵라면도 사 먹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단 말이야. 알았어요? 세븐일러브에 가도 거기 다 주고 말이야, 다. 근데 이게 왜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지를 모르니까, 정신이 모르니까 말이야. 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낮은 단계 연방제. 여러분,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1,000만 명.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빨리 또 설교해야지. 어디까지 했지? 요단강.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 요단강 건넜어. 요단강을 뭘 건넜어요? 건넜단 말이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같이 건넜단 말이야. 같이 건넜는데 세상에 이 겉옷을 엘리야가 안 준 거야. 겉옷을. 이 겉옷이 뭐냐? 이게 능력의 증가야. 능력의 증가인데 처음에 저 12마리 밭을 엘리사가 갈 때 그때 겉옷을 딱 챙겨 지었으면 바로 그때 능력이 임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거예요, 실수. 이 과정이 복잡해. 뭐 길갈 여리고 뭐 베델 뭐 요단 건너가 갔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냐, 엘리야가 겉옷을 안 주고 가니까, 엘리가 안 주고 가니까 엘리사가요 소리를 지르기를, 야 이 사기꾼아, 너 왜 날 속여 먹었어? 겉옷을 준다 그랬잖아.
근데 승천하면서 드디어 겉옷을 엘리사한테 확 던지면서, 아멘, 확 던지면서요, 너 한 세상 잘 살아라 하고 승천하면서 최후의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들도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누구를 따라와야 돼?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최후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때 엘리사의 제자들이 50명. 근데 중간에 다 떨어졌어. 요단강으로 건너서까지 간 사람은 엘리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한테 겉옷을 확 던지면서, 너 이제 앞으로 능력을 받았어. 내 겉옷을 이제 넘겨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같이 건넜단 말이야. 그런데 같이 건넜으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이제 다시 붙었단 말이야. 붙으니까, 이야, 이거 엘리야하고 같이 건널 때는 말이야, 마른 땅에처럼 건넜는데, 이야, 난 이게 죽었다 하고 연습으로 말이야, 그 엘리야가 물려준 겉옷을, 엘리사한테 물려준 겉옷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강물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 버린 거야. 이게 능력의 전가의 하이라이트야.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50명이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자 말이야. 오늘도 보니까 여기 자리가 뭐 한 50명 가까이 비었는데, 이것들은 성령이 나타나면 들어봤자 헛방이야. 끝까지 있는 사람들만 능력의 전가가 되는 거야. 능력의 전가. 오늘 제목이 능력의 전가야. 능력의 전가. 다섯 번, 능력의 전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어젯밤에 능력의 전가 한다고 내가 광고를 했어야 한 놈도 안 갔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따라와야 돼. 언제까지냐면 자유통일 될 때까지. 자유통일 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어요. 자유통일밖에 없어요. 참, 내가 다시 또 이야기할게. 들어봐요.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나는 미국의 상원의원을 21명을 만났어. 이거는요, 국민의힘 정당도요, 상원의원 한 명도 못 만나요. 나는 상원의원을 21명 만났다니까. 그래서 1대1로 만났어. 1대1로. 현역 루비오 장관 있잖아. 현역 루비오 장관도 내가 만났어. 근데 사실은 이제 빨리 국회 일정 때문에 가야 된다고 나하고 악수만 하고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내가 미국을 왜 빨리 가려고 하냐면은, 사실은 트럼프를 키워낸 그 폴라 화이트 있어. 폴라 화이트.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알아? 이게 트럼프 폴라 화이트를 만나면요, 완전히 우리가 자유통일할 수 있어요. 폴라 화이트를 만나면 트럼프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원의원들 1대1로 다 만나는데, 21명을 만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킨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상원의원 21명한테 1대1로 내가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봐. 자유통일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 헌법은
뭐냐면은 뭐지? 대한민국 뭐지? 하여튼 잊어먹어서. 그래서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그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뭐지?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자유통일을, 이렇게 헌법이 명령하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상원의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랬어. 중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하 송유관을 이걸 딱 3개월 내지 6개월만 끊어주면 북한은 반드시 두 손 들게 돼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어차피 대만을 놓고 전쟁하게 돼 있어. 큰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은 전쟁을 먼저 하자 그랬더니, 큰 전쟁을 뭐라 그래요? 큰 전쟁은 대만을 놓고 전쟁하게 돼 있다니까. 이미 벌써 중국은 G2 국가로 떠올랐고, 대만을 놓고 대만을 뺏으려고. 대만은요, 거대한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6개, 7개 있는데, 대만은요, 대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는 거야. 이거는 항공모함보다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대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본의 총리 다카시가 뭐라 그러냐, 만약에 대만을 공격하면 바로 일본군을 투입하겠다. 왜? 만약에 태평양으로 나와버리면요, 미국도 먹혀버리거든. 미국도. 그러니까는 벌써 팍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역사를 잘해. 역사도 뭐 고조선 시대, 뭐 발해 시대, 그런 것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그만이고, 삼국 시대 그것도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4.19 혁명과 5.16 혁명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박정희가요, 김재규가 안 죽였으면요, 10년만 더 했으면요, 우리는 초인류 국가가 돼버렸다. 초인류 국가가 죽었대. 참 감사하지,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진짜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면 8월 15일 날 몇 명이 모여야 돼? 명함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으니까, 한 장 받았어, 한 통 받았어. 이것을 서명을 해야 돼. 서명을 그냥 막 뿌리면 안 돼. 그냥 막 뿌리면 안 되고, 서명을 해서 8월 15일 날 오기로 약속합시다 하고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래서 이게 4.19 때는요, 학생들이 200명 가까이 죽었다고. 우리는 한 명도 안 죽기 위해서 비무장, 비폭력, 인도의 간디가처럼 해서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우리는 자유통일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끝까지 남아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11시 12분인데 11시 12분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빨리 집에 보내주려고 빨리 끝내주는 거야. 알았죠? 그 대신에 지금부터 8월 15일 준비를 빡세게 하란 말이야.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다짐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그럼 8월 15일 날 몇 명 모여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나타남 집회한 거야. 8월 15일 날 1,000만 명 모이게 하기 위하여. 아멘. 성령 받으라. 손뼉 준비. 역사야 주시옵소서.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예수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어 능력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어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세요. 능력이 그대로 증가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